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4월 넷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민수기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장이 아주 딱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민수기 흐름을 잡고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건과 이야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율법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본문도 18장부터 19장까지는 율법 규례가 그 내용이고 20장은 또 광야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몫에 관한 규정이고요. 19장은 부정을 씻는 예식에 대한 규정, 그리고 20장은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과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그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면 후반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제사를 섬기고 성소를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땅도 없고 분깃도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성하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목회자에게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죠.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은 부정을 씻는 예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이용해서 부정을 씻는 물, 즉 정화수를 만드는데요. 이 정화수는 시체를 접촉하게 돼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 정화수는 외국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결 예식 이후에는 그 어떤 속죄 제사도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꼭 속죄제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더러움들을 씻기 위해서 항상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비용과 수고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부정함에 대해서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하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부정함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짚고 넘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만나는 부정함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이 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리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20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 미리암이 죽은 때는 출애굽 후 40년 1월이고요. 아론이 죽은 때는 출애굽 후 40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 신의 광야를 출발한 후에 민수기 20장에 오면 그 사이에 이미 38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 역시 출애굽 후 40년이 지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면서 반석을 2번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모세가 했던 이 실수 하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40년이 지났을 때잖아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이 이스라엘 회종들의 원망과 불평들을 계속 들어왔는지, 얼마나 그게 지긋지긋했으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요? 하지만 이 모세가 했던 말,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주랴 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심각한 착각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착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점점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쩌면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어쩌면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목회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이던 목사님들이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는 멈출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몇 교단에서는 현재 70세인 목사 은퇴 연령을 더 늦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주 본문은 18장, 19장, 20장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민수기를 묵상할 때 이런 이야기와 사건은 참 묵상하기가 쉬운데 율법 규례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구절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드는 정화수 또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부정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시면 좀 더 말씀 묵상이 깊이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